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날에는 점차 성소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성소자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다락방 전 세계 다락방 사제 다락방 피정을 이태리로 갔습니다. 그때 고피 신부님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신부님이 아마 한 마지막 피정인 것 같아요. 이태리의 콜레발렌자라는 곳에서 그 피정이 열렸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나라에 정말 강원도 정말 높은 산맥 위에 피정의 집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그 위에서 피정의 집에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산이 끊임없이 산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사제다락방 피정을 할 때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그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을 거기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의 영성 지도를 하고 있고 자꾸 성소자가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유럽이나 많은 신세대를 받은 사람이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한 번, 3번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개신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레바렌자 거기에 그 피정의 집에서 그 수도회를 창설한 분은 이태리 수녀님이 아니라 스페인 수녀님이었어요. 스페란자라는 그런 수녀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은 글자를 몰랐답니다. 너무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 뭐 초등학생이나 됐을까 그런 나이에 이미 남의 집에 가서 하녀로 일을 했습니다. 머슴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나 많고 먹여 살릴 힘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수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녀님이 살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수녀님은 이태리가 전쟁에 휩쓸리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죽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때에 그 수녀님이 이태리에 가게 돼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밥을 말하자면 챙겨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스페란자 수녀님이 어느 날 환시를 보았답니다. 이 교회는 악마와의 싸움에 완전히 다 패배했고 모든 싸움은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는 멸망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성모님의 발 아래에서 백합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백합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성모님의 그 발밑에서부터 자란 그 백합이 가슴에서 활짝 꽃을 폈답니다. 그 백합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답니다. 저는 이 스페란자 수녀님이 본 환시를 들으면서 그래,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점점 모든 것이 다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리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그러한 우울증이 절망,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절망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강론을 제가 했는데 죽은 그 목동의 마리안나 자매님이 어느 날 제의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제의에다가 발에다가 그 백합을 문양을 넣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제 강의를 듣고 그것을 만든 겁니다. 메주고리 성모님을. 그런데 그거를 말하자면 그때 그 자매님이 혼자서 저에게 물론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서 그걸 만들었죠. 그런데 저에게 그때가 뭐 30년째인지 사제 30년째인지 그거를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미리 그걸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30년째 됐으면 그 자매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자매님이 미리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나중에 죽은 다음에 더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매월 첫 토요일에 미사를 하면 저절로 성모님의 그 제의를 입을 때마다 마리안나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소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우리는 주님께 아픔으로 눈물로 신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소입니다. 아멘? 맞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선거 때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세상에 모든 희망이 오고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았을 때 제가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오고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손주도 낳고, 그런데 자매님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은 잘 대해줬을 텐데 그 남편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머니를 너무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 집에 한 방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아기도 낳고 다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 자신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남편이 하느님보다 더 위였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우상인 겁니다. 그 고통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 자매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받들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불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저처럼 사제로 살든 수도자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우리들 각자가 받은 부르심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내가 받은 부르심 안에서 나는 그분에게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느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 이 세상에 구원할 이름이 주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이름은 뭘까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재벌의 회장이든 내가 삼성의 재벌의 회장이다. 그 이름이 더 높을까요? 하느님의 자녀의 이름이 더 높을까요? 재벌의 회장에는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될 겁니다. 남들이 하는 구멍가게까지 다 쳐들어가서 다 자기네들이 문어발 빨아들이시 다 먹잖아요. 그죠? 뭐가 엘리베이터가 잘 된다.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먹고, 이거 하면 이것도 우리가 먹고, 컴퓨터가 되면 컴퓨터도 먹고, 모든 거를 다 먹잖아요. 아파트 하면 아파트도 먹고, 건설하면 건설도 먹고, 다리 하면 다리도 먹고. 주님한테 가면 재벌 회장 대단하시네 이렇게 존중할까요? 이 도둑놈아 그러겠죠.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렸게 했다고 하겠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재벌과 수많은 저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느님 앞에 가서는 숨을 이름이에요. 영원히 하느님 앞에 가서 자랑할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할 이름이 아니라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숨을 이름, 가장 짓밟힐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그림, 그림도 별거 없지만 제가 몇 개 오늘 제가 5월 31일이 성모의 밤이라서 제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33일 기도를 4월 28일부터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성모님 봉헌 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모님께 33일의 기도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죠? 네. 정말 성모님의 고요하고 거룩한 모습이 단순하고 그러한 침묵 속에, 묵상 속에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그림을 볼까요? 네. 성모님께 봉헌. 네. 성모 33일 성모님께 봉헌. 예수님께 봉헌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봉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똑같은 그림입니다. 했던 여러 그림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피에타상이죠.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 마리아 통해서.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루도비코 마리아입니다. 루이 드 몽볼 마리아 성 루이 마리아 드 몽볼. 예. 그렇죠? 이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레지오가 탄생한 거고
이 루이 드 몽폴에 의해서 이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 책을 우리가 가지고 33일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세례 속에서 서약을 합니다. 뭐를 서약하냐면 악마를 끊어버리고 모든 그의 유혹을 끊어버리겠다고 서약. 세례 때 서약하죠? 여러분, 성 아구스티노가 말하기를 이 서약은 모든 서약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필수 불가결한 서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계약, 새 계약.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느님께 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마귀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약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맺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이 계약, 서약을 쉽게 저버립니다.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이든 재산이든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이든 자기의 뜻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서약을 살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하는 이 서약은 모든 서약 중에서 모든 우리들이 하는 맹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와 교회의 교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주 죄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 여러분, 이 계약을 쉽게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저것을 주님과 맺은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립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유혹을 끊어버립니다. 이 서약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어디에 길이 있겠습니까? 마귀조차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자기가 세례 때 끊어버리겠다고 한 그 죄악으로 사탄의 세계로 뱀의 세계로 자기 스스로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독서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그분이고 내가 이 세상의 이름 중에서 어떠한 귀족이든 어떠한 재벌이든 어떠한 왕이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간이든 아무리 멋진 인간이든 그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처럼 되리라고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뵙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신부처럼 새색시처럼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나타나면 자기의 숨을 곳을 찾아서 쥐구멍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계속 연연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건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옥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세상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기꺼이 짓밟을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의 가난도 세상의 모욕도 세상의 어려움도 그는 기꺼이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빛을 받습니다. 태양의 빛이 떠오르면 바닷물도 따뜻해지고 돌도 따뜻해지고 식물도 모든 것들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거울은 어떨까요? 거울은 자신이 마치 태양인 것처럼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상으로 가득 찬 영혼은, 그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님께서 착한 목자라고 할 때 그분은 그냥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착한 목자라는, 원래 그리스어 성경은요, 형용사가 착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칼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교부들 강의할 때 필로칼리아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사다리도 필로칼리아의 한 부분입니다. 필로칼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필로, 사랑한다는 말하고요, 칼리아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칼리아는요, 칼로스의 명사입니다. 칼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 예, 칼로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지 착한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러한 참된 목자다. 가장 완전한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목자들은 양들에게 위험이 생기면 다 도망갈 수 있지만 그분 칼로스인 우리의 참 진실한 목자이신 그분은 가장 완전한 목자이신 그분은, 가장 제대로 된 목자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양들을 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착한 목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죽음 속에 있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짓밟았는데 그분은 칼로 쓰인 그 목자는
우리의 좋은 목자, 참된 목자, 우리의 영원한 목자, 가장 진실한 목자, 가장 완전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이 그분을 짓밟고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구멍 뚫지만 그분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칼로스 목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울오 사도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탄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분의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간격이 얼마나 있나요? 간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그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미사와 주일과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주님의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차든지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 70년을 했는데 주님을 진실로 순수하게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로 커다란 병인지, 영혼의 병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일 시간이나 적당히 보낸다면, 그렇죠? 세상의 재미나 쾌락에 몰두해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더 은퇴하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정신이 멀쩡할까요? 그때는 더 오그라져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에? 먹는 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데 어디를 정신을 차려서 뭘 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맑고 깨끗하고, 그쵸?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맑고 깨끗하고 이 자유로운 이러한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내내 주어질까? 죽을 때까지?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들이 소리 없이 하루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무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과 갈라질 수 없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의 영혼은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언제 배교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을 등지고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 주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리와 늑대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늑대들이, 뱀들이, 용들이 우리 주위에 날뛰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 에프레임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신이라는 살인마차를 타고 우리들의 모든 죽을 인간의 육신을, 죽을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이 쌍두마차의 비유가 있죠. 말을 두 마리를 끌고 기수가 막 마차에서 전차에서 말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그 영혼육 중에서 육신이 마차입니다. 말은 혼이죠. 기수는 영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신이라는 살인마차를 통해서 그 육신이라는 살인마차를 타고 인간의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짊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고, 그분은 모든 수고를 하셨고 모든 아픔을,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들이 육신이 주어져 있는 이 한 해,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죄 속에든 죽음 속에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348번입니다. 348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